할렐루야. 네, 우리 불과 2박 3일 지나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벌써 가족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친해진 것 같아서 이거 갈 수 있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시간의 계획에 따라서 그냥 육신적으로는 헤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잘 적용하고 연습하다가 우리 다음에 만날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길에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늘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깨달아 알지만은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결단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소원이 있어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그 다락방 모였을 때 이번에 말씀 잔치를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런 걸 끊임없이 잘 적용하고 연습해서 우리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11시 45분에 드리고 우리 7월부터는 11시 50분에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럼 과연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성경적일까요? 네, 정답의 여왕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이자마자 예배 드리는 게 맞다. 네, 아주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몇 시에 예배 드리느냐, 뭐가 성경적이냐 이런 거를 질문이 틀렸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꼭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 강박관념 속에 살아왔는데 사실은 틀린 질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하루에 3끼 먹어야 산다고요? 그렇지. 그 답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는 게 성경적이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의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 형편에 따라 아침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8시 반, 10시 반 이렇게 2번 예배 드리는데 워낙에 더운 데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목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법을 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다면 그 좋은 거 가지고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대고 그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것 가지고 공부 못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율법이라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줬는데 자기들만 가졌다는 거 가지고 다른 민족을 멸시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유대인들을 택해 주셨는데 자기만 택했고 너는 안 택했다. 뭐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영성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겁니다. 학벌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상한 심령을 살리고 나누어 줌으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이 좋은 것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착취하는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원래 영적으로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무엇에 불가능인가? 예수님이 없는 인간은 선을 선택할 그런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과 어디로 가는 자유, 이 두 가지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포함하고 있죠. 감옥에 있던 사람이 자유하게 됐다. 그 말은 뭐예요? 감옥에서 나왔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로부터,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데,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은 예수님 없는 삶은 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 때 다 공부하셨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불법이라는 단어의 원래 그 그리스 말을 보면 무법이라, 아노미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awlessness, 법이 없다, 무법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무법을 행하는데 그 죄는 결국 무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법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네. 무법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야 되냐면 황야의 무법자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 주연 배우가 누구였죠?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사람. 네. 왜 그 사람의 이 영화 제목을 황야의 무법자라고 했을까?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이 악당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결정하는 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을 무법자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집은 어떤 집이냐? 남편이 들어오면, 아빠가 들어오면 3분 내에 술상이 나와야 됩니다. 조금만 늦으면 뭐가 막 날아다니는 살벌한 집에서 아들이 자랐습니다. 저 멀리 떨어진 동네에 딸이 태어났는데 여기는 어떤 집이냐? 아빠가 들어오면 엄마 뽀뽀해주고 별로 맛도 없는데 맛있다 그러고 막 이러는. 이번에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다 맛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배가 더 나와서 가는 일이 불길한. 어쨌든 이런 두 집에서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운명의 장난인지 장난의 운명인지 똑같은 말이에요. 둘이 만나가지고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단점이 안 보여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는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술상체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네. 여자는 뭐라 그래요? 왜 뽀뽀 안 해? 밥 먹자는 거 하고 뽀뽀하는 거 뭐 다 그냥 그렇게 괜찮은 건데, 그것으로 인하여 싸움이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 세상에서 배운 처세술, 부모의 갈등 구조에서 배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따라 사는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내 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법이 어떻게 됐든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의 법대로, 어제 우리 금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워 살아가는 상태, 이런 거를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없이 끊임없이 내가 법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법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못 벌면 나는 왜 돈을 못 버는가? 억울한 마음에 네 거 가져와! 그래서 도둑질이 생기는 거고 강도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법이 되었기 때문에. 다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살려다 보니까 잘 안 되면 강제적으로 뭘 하다 보니
그것이 다 죄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걸리면 죄, 안 걸리면 안 죄입니다. 여러분 닥터 어포인먼트 있어가지고 시간이 늦어서 빨리 가다 보면 빨간불을 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구나. 빨간불을 지날 때 빨간불이 지나고 나서 알지요. 아이고 내가 빨간불이 지났구나. 그럼 제일 먼저 뭘 봐요? 백미러를 봐요. 그게 다네 이거. 그래가지고 뒤에 경찰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안 따라오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감사원금하고 그러잖아요. 네. 다 자기가 법이 되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걸리면 죄고 안 걸리면 안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결과, 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걸렸나 안 걸렸나에 상관없이 내가 법이 되어 살아가는 상태 자체를 죄라고 정의하고, 특별히 자기가 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잔잔한 분노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내가 그런 죄로부터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를 붙잡고 살아간다. 이런 걸 예수 믿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변화됐다. 뭐 성격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에 말하는 자유의 의미는 내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자유에 대한 어려운 시대가 없어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인 것만큼 남들이 멋대로 하는 것도 자유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7세기의 민주주의, 계몽주의로 인한 이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자. 왜? 캐톨릭이 너무 인권을 탄압했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물론 죄성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죄를 정복하고 죄로부터 떠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인본주의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런 휴머니즘, 사람을 잘 먹이고 잘 교육하고 잘 살게 하면 이 세상의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어젯밤에도 제가 기도하다 왔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올랜도에 펄스라는 나이트클럽에 어떤 테러리스트가 들어와가지고 총을 난사해서 50명이나 지금 죽었어요.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법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죄성이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것만큼 남들이 멋대로 하는 것도 자유로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예수 믿자 그러면 무슨 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제 성격이 확실하게 맺고 끊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 그 확실하게 맺고 끊으려면 이거 뭐 안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하면 깊이 빠질 것 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지기는 하시오. 내가 던지는데 전문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왜 예수 믿으면 속박을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뭐를 하고 싶은데 속박을 받느냐? 대부분 물어보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 기도 제목을 내라 그러면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런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는 거 사람들이 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일찍 죽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일단 예수는 믿고 술 먹고 담배 피면서라도 예수는 일단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땡이가 벌써 일찍 죽으면 제가 장례식도 해드리고 뭐 그래 좋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뭐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을 많이 알수록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야, 너 그렇게 공부 못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래? 애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는 건 돈. 남에게 속고당하면 바보 취급받는 게 세상입니다. 옛날에 이 올랜도에 최일도 목사님이란 분이 왔었어요. 그분은 한국의 바퍼 목사라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설교는 잘 못하시는데 간증은 아주 잘하세요. 제가 그분이 들은 간증 중에 참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사역했던 곳은 청량리 지역인데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이에요. 그 중에 어렵게 사는 한 어르신네가 계신데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가게마다 다니면서 그 폐품을 수집에다가 생계를 유지하시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다니면서 각 가게에 폐품을 걷어가는데 아주 큰 소리칩니다. 아줌마 준비됐어? 반말해 가면서 말해. 그런데 그날 그 주에 이 아줌마가 바빠가지고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나오면서 아유 아저씨 미안해요. 주는 사람이 더 미안해 이상한데. 아저씨 미안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바빠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 몰라? 그러면서 다음 주에 꼭 준비해. 막 그러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일도 목사님의 후배 중에 다른 지역에 가서 뭐 아프리카니 뭐 유럽에 가서 박사 학위를 3개씩 4개씩 받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 한 후배가 밥을 먹자 그래서 밥을 먹는데 이 후배는 그냥 신세 한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신학교는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해주느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최일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일자무식인데 큰 소리 뻥뻥 치고 살고 이분은 박사학위가 있는데 나 찌질이하게 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할아버지가 훨씬 더 멋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무식하게 살자 뭐 남 호통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이 비교하는 뭐 가졌다 없다 하는 이런 비교의식, 배웠다 못 배웠다 하는 열등의식,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사는가, 남들 위에 있는가 이런 것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한 그 사람에겐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그런 데 매여가지고 얘는 이랬는데 쟤는 이랬는데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잘못된 자기가 법이 된 태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가진 분들은요, 충만한 사람들은 뭐 조그만 거 갖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는 하도 상처받고 흥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흐물흐물 합시다 뭐 이런 거 했어요. 연체동물이 됩시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런 거 많이 구호 연습했어요.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recognize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 주님은 여러분 걸 자유하게 했습니다. 이런 거 백날 얘기해봐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원수들을 옆에 두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원수가 옆에 있어야지 원수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다락방에 서로 사이가 나쁜 사람이면 절대로 해놓지 않고 꼭 같이 살게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로 연습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얼마나 치사한 사람인지도 스스로 깨닫고 내가 이런 거 하나 감정적으로 못 넘어가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내가 법에 대해 살아가니까 늘 화딱지가 나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그래서 사실은 원수는 좋은 겁니다. 우리는 남들 위에 있는가로 자신을 점검하는 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계산하시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 체면, 세상이 말하는 어떤 힘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그것에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요, 만화에 보면 이렇게 뿔을 달고 삼지창 들고 빨간 꼬리 달고 나와요. 그건 만화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귀는 우리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 자존심도 없냐? 너 지금 교회 얼마나 다녔 이런 거 갖고 자꾸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거. 인간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어디로 나를 끌고 가는가 잘 봐야 합니다.
감정이 아무리 내가 옳아 보여도 그것이 분쟁과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쪽으로 간다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거는 그 정당함을 이용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런 분별이 필요해요. 반대로 내 감정이 풍부해서 그저 말씀 들으면 마음에 회개가 있고 찬양할 때마다 감격의 손이 올라가고 이런 감정이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간다면 그 감정은 잘 가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법이 된 세상의 가치에 굴레 매여 있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하면 죄로부터의 자유죠.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죄를 지었을 때 속히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이제부터는 내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닮아가는 데 써먹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그렇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기. 이건 뭐 2박 3일밖에 안 했는데도 벌써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연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이래봬도. 예? 아직도 무시하는 눈초리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요. 예? 우리 어머니가 맨날 예배 드리는데 그게 제일 싫었어 어렸을 때.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저희 교회 나오세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면 옆 사람한테 큰 소리로 물어봐. 자가지 뭐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그래. 예? 뭐 이러는데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예배 드릴 때 꼭 기도를 하면 저를 까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기가 이렇게 못된 짓 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그 내가 용서를 드려야지 엄마가 하나. 그래가지고 기도가 그냥 길어지면 말이에요.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꼭 그래서 제가 엄마 기도 짧게 해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커가지고 이제 장가 가서 애를 낳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들놈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빠 기도 짧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누려야 될 자유는 뭐냐? 주님을 향한 자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뭐 엄마한테 그렇게 기도 짧게 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영적인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가? 그런 게 늘 퀘스천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연습을 안 해서 그랬더라고요. 성경 공부는 엄청 많이 해가지고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걸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영성을 보면 살벌합니다. 썰렁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아니까 늘 얘는 틀리고 쟤는 맞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기에게 적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도 하나 배우면 그거를 주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배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다락방은 원수하고 같이 모여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다락방이 있는 겁니다. 내 기분 맞춰주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 물론 뭐 해도 돼요. 잘 먹고 재밌게 지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재밌게 잘 먹고 그 사랑하는 그 에너지를 갖고 뭐 하려고 하느냐. 세상에 각박하게 사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이 뭔지를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에너지를 주기는커녕 우리끼리 그걸 에너지를 못 만들고 있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본받아야 된다. 뭐 그래서 우리가 다 했죠. 시간이 없으니까 점검은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경쟁이나 체면이나 직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진정한 사랑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지는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지는 자유함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정, 이런 이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그거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은사가 어디 있는지 목사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정작 돌 맞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이었는데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옳다고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의 얼굴은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스데반이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는 거죠. 빌립보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있지만 육신적으로 자유하에 있는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감옥에 있는 주제에 뭘 우리 뭐라 기뻐하라냐. 네가 감옥에 나온 다음에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 걸려 있으면서 감사하다는 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일 외에는 있을 수 없는, 세상은 그런 게 없어요. 사업 망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거 세상에 볼 땐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정신병자지. 아, 망했는데 뭐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업 예배만 하는 게 아니고 폐업 예배를 잘 드립니다. 네. 여기는 막 비웃는구나. 하여튼 해보세요. 해보면 아주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폐업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폐업 예배를 더 중요시하고 우리 그렇게 잘 드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리코스터 하는 이상진 형제님, 예? 우리 교회에다가 딴 데 지역에 가서 우리 교회 있을 때 좀 잘하지. 예? 우리 교회 때 뺀질뺀질하다가 하도 땅만 보고 돈 그러니까 눕혀가지고 그냥 심장마비 와가지고 병원 다 고치고 나서 이제 딴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좀 억울은 하지만 그래도 다 하나님 교회니까 뭐 어쩌겠어요. 예. 왜 이런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릴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가? 병 걸리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런데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세상에는 왜 이런 걸 모르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에 대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번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자꾸 나서서 자기가 다 하던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저 목사님이 하는 거 뺏어요. 예? 목사님 그거 내가 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예? 이게 자꾸 못하는 걸 해봐야지 알지. 목사님 다 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를 어려운 말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아주 어려운 개념인데 이것도 신학교에서 많이 떠드는 얘기지만 그건 뭐 신학이니까 그냥 신학에게 놔두고 이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생각해서 분별하고 선택하는 의지를 줬어요. 뭐 대표적인 게 선악과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1년 반 동안 연애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에겐 그 여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노리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1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났습니다. 틈을 안 줘. 그래 우리 아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결혼식이 끝났더라. 뭐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때 휘문학교 선생님하고 우리 집사람은 홍익대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우리 선생질 하다가 만났는데 제가 봉급을 받으면 톡톡 털어가지고 그 여인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가지고 돈으로는 안 주고 뭘 사가지고 선물을 갖다 바치면 그 자매가 싹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 미소에 행복 충만해가지고 그날부터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뭘 또 사다 드릴까를 주야로 묵상하며 한 달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을 해봅시다. 저분은 미소 지어준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한 달 내내 생고생해가지고 받은 돈 전 재산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 정작 손해본 나는 더 기쁜데 이분은 그냥 미소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게 할수록 내 마음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쁨, 이런 거를 맛본 사람은 이 자유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사용할 줄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누리게 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사용해서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다 같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과 그 태도가 우리의 삶에 저절로 배어서 나오는 것, 그것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입니다. 저희 교회 옛날에 예수 믿은 분 한 형제님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대학교의 아주 높은 교수님인데, 나는 대학 교수님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높은 자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에 살아요. 기러기 아빠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학교를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미국 와서 공부시키려고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에 혼자 살아야 되고 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만 미국에 옵니다. 오기는 오는데 맨날 저 구석에 팔짱 끼고 고개 숙이고 다리 꼬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골프를 치려고 나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전 교인이 골프를 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골프 사역팀이 있어요. 골프를 치려면 4명이 가는데 3명은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나가서 골프 값도 내드리고 점심도 사드리고 저도 더 져드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골프를 열심히 치.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에만 오면 36홀을 돌고 하여튼 있는 동안에 매일 골프를 칩니다. 그걸 하려니까 할 수 없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분이 1년, 2년, 3년 세월이 흐르는데 이상하게 꽈던 다리가 펴지고 꽈던 팔짱을 풀어놓고 고개 숙이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다 들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우 신기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세월이 흐르고 한 4년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나는 뭐 사준다면 총알같이 나가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밥을 다 먹었습니다. 형제님 웬일입니까? 저 밥을 다 사주고. 목사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래봬도 한국의 큰 대학의 높은 교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야 새날이 밝았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이끌어갈 후배들을 길러러 가자.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가야 되냐. 이러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왜 아내가 자녀들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몸을 질질 끌고 학교에 간다는 거예요. 학교 앞에 가면 체면이 있잖아요.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거예요.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이중적인 삶을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거 목사님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오면은 자기는 무슨 소리인지는 못 알아듣겠는데 뭐 사람들은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혼자서 앞에서 펄펄 뛰고 뭐 저기 혼자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목사님을 보니까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재밌게 사는 거, 그런 거는 오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러 목사 오래 하라고 밥 사주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자기가 듣고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 밥 사준대요. 이분이 저 밥을 사준 이유는 저하고 인격적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 생각과 언어와 인간관계 속에 예수님이 하신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종교를 믿으면, 종교인으로 다니면 예수님의 말씀 앞만 들어도 그건 들을 때뿐이고 행동은 전혀 딴짓합니다. 이런 걸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방법이 뭐냐?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 자유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쓰는 방법이 뭔가?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들 가운데 제가 쓰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저희 집안에 가훈이 하나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기를 때 늘 써먹던 말인데 그 말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터지고 할래 그냥 할래.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터지고 할래 그냥 할래. 네. 형제님 기억나요? 네. 이걸 제가 어디서 배웠나? 출애굽기에서 배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가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리 가면 안 돼. 가지 마. 그런데 꼭 그리 갑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터지고는 회개하고 돌아와. 이거 어디서 배웠나? 사사기에서 배웠어요. 사사기에는 끊임없이 그런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터지고 할래 그냥 할래 답이 뭐냐? 안 터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한번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다락방 식구들한테 형제님 이번에 좀 성경 공부 한번 하시지. 뭐 제가 바빠서 좀 힘들어서 이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뭐냐면 형제님 터지고 할래 그냥 할래. 제가 쓰는 말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왜? 저하고 인격적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듯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향하여 얼마나 그러고 살고 있는가요? 이 교회가 나를 위해 뭘 해줄 것인가? 쟤는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해? 쟤는 뭐야? 이런 자기 중심적인 아까 처음으로 얘기하면 죄 가운데 있는 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인격과 언어와 관계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을 해도요. 그런 방향에만 서 있어도 하나님이 그런 증거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거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종교화된 것만 봐서 그렇죠. 종교는 피곤한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맞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다 레저메라고 그러죠. 이력서 보고 일해. 이력서. 우리 올랜도에는 전 세계 모든 호텔 브랜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룻밤에 한 30불부터 몇천 불까지 하는 것도 있어요. 난 그 몇천 불, 하루에 몇천 불을 하고 그 호텔에 가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요. 궁금만 하지 알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호텔 브랜드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하스피탈리티 공부하는 사람들. 한국에도 이제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 호텔도 경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그런지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왜 올랜도까지 와서 호텔에 일을 하느냐? 자기 이력서에 내가 미국 올랜도에 무슨 호텔에 어떤 일을 했다. 그걸 스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더 써놓으려고 돈 들여서 올랜도까지 오는 거죠. 왜요? 세상은 자기 능력에 맞는 일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구해서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담아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요게 신앙생활의 맛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있는 지금 사역자 하시는 형제님들이요. 처음에는 띠띠라고 뭘 몰랐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 자유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들여다 보니까 그런 일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딱 자기의 맡은 바 잘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자기 능력에 맞는 일만 골라서 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때 하나님이 능력을 담아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만들게 하시고 크게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외줄 타기 하는 거. 높은 곳에다가 줄 하나 매놓고 그 건너가는 거죠. 그러면서 장대 하나 들고 그 몸의 균형을 맞추면서 건너가는 거.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내가 떨어지지 않고 건너갈 줄로 믿습니까? 사람 구경하러 왔으니까 박수 쳐주고 이 사람이 건너가서 안 떨어졌어.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갔다 오겠는데 이번에도 안 떨어질 줄 믿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봤으니까 더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건너가기 전에 싹 밑으로 내려왔어. 그러니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안 떨어질 줄 내가 압니다. 아유 분명히 잘할 거예요. 이러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내가 다시 한번 건너가겠는데 이번엔 제 등에 업히시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묘기자가 외줄 타는 거는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운명에 같이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 있는 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들으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의 모습들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지배하는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의 구석구석 결정에 항상 예수님이 간섭하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 허락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래서 그 자유함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박 3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런 그림을 그려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꼭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유함 가지고 천국을 오늘 누려가는 복된 삶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계산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